사도 요한이 있다는 놀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음녀가 그가 승리자인 것처럼 지금 당당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뿔을 가지고 금잔을 들고, 그 금잔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성도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의 피를 들고 승리자처럼 딱 있잖아요. 요한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음녀가 승리자처럼 붉은 옷을 입고 그 붉은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7장 18장은 이 음녀를 심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대접 재앙으로 전부 다 죽였는데 17장 18장에도 또 보니까 음료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또 남아있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판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7장 18장은 이 음료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순교자의 삶을 사잖아요. 아벨같이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잖아요. 제사장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하여 내가 죽는 삶이야. 내가 나를 내려놓는 삶이야.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힘의 나라야.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세상에서 이긴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새벽까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니까 우리가 진 사람 같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하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되어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자기와 함께 음부에 들어갈 자를 미혹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데 그냥 미혹하겠어요. 멋진 모습으로 봐, 나를 봐,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 뭐냐,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나를 미혹할 때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너 내 말 들어봐봐. 내가 이거 줄게. 미끼 주잖아요. 내가 만국을 줄게. 나한테 절만 한 번만 하면, 예수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안 그러겠어요?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다만 네 피만 나한테 줘요. 왜? 그의 금산에는 성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를 담고 있고, 그러면서 축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장면. 다 승리자처럼 축배를.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그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리로 잠시 올라와라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해 주잖아요. 멸망으로 결국은 그가 승리한 것 같니?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니? 그가 이긴 것 같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승리하고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잔을 들고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들고 지금 독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서. 이거 아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거다. 흔히들 이런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노년에 폭망한 삶과 젊은 시절에는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노년에 나름대로 평안을 찾은 삶. 당신은 어느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할 때 우리는 어느 삶을 살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해도 노년의 평안한 삶을 누구나 원할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 속에 있으니까 고달프지. 훈련 속에 있으면 규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내가 버릴 거 버려야 되고 하니까 고달프지. 그러나 나의 삶은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사단이 미혹하러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야 라면서 그 음녀가 당당한 모습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절에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겠다라고 보여서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의 머리에는 머리가 7개 있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래요?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게 지금 이제 7머리 음저가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7머리가 누군가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 보니까 7머리는 7산이다. 이 7산은 뭐냐? 7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왕이다. 사단의 대리자들. 사단이 세상에 권세를 주죠. 세상의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것으로 하면서 나의 수하에 딱 앉혀놓은 사단의 대리자. 이 산이라는 것은 이 힘과 세력과 이 통치를 이야기를 해요. 산.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평지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큰 산이 돼 있고 내가 지금 힘이 있는 자고 권세 있는 자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창조주를 찾지 않고 사단의 대리자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가. 근데 지금 7산이라고 했잖아요. 7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숫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7이잖아요. 7이잖아요. 자기들도 7으로 완전수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세상의 권세 가지고 있는 자. 이 시대만 해도 그때 당시에 뭐 어떤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뭐 5나라고 또 한 나라는 현재 로마고 그다음에 아직 오지 않는 권세다 뭐 이래서 앞으로 유럽의 공동연합체가 큰 힘 있는 자가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로마에는 7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산이다. 로마, 한때는 로마가 힘이 있었잖아요. 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자기들 의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 안에 세력을 가지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권세가 그냥 나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어거지로 만들려고 해요.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열불도 마찬가지예요. 10개도 엄청난 권세, 완전 수거든요. 10도 이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이 권세 가지고 이들이 뭐 하냐?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려고. 잘 주고 미끼 던지고 그 다음에 확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뭘 잡냐? 그의 생명을, 그의 피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단 한 가지만 나한테 약속해. 너 생명 나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하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이 이게 모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왕의 능력이 7왕 중에 오늘 보니까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5은 이미 망했어. 그러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던 5 왕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구약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이 왕들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가 막 신약 시대는 로마가 막 지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안 왔다 이래 되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오늘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로마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사단이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축배를 들고 나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는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야. 하나는 있지만은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허용해 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이걸 분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해 주잖아요. 사단에게 잠시 42달 동안에 잠시 너희가 한번 미혹해봐.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근데 내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그냥 넘어져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앞으로는 더 빈부격차가 더 일어나서 더 할 거라니까. 교회 안에도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씀이 없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떵떵거리고 살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부러워. 그들의 사는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사단에게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다 넘어져요. 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세력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사단이 나에게 와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 안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 못 넘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나에게는 권세가 하나 있어. 그게 무슨 권세? 예수의 권세. 이 예수의 권세를 다 끄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는 자는 떠나가라. 이 못 넘겨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게 계속 때를 따라서 공격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미혹했어요. 네가 그곳에서 내려오면 네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니? 너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지 않았니? 그래,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거야 라고 미혹했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도 그런다니까. 마지막. 야, 한 번 사는 인생 왜 그래 살아? 끝까지 미용한다니까. 이때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뭐 하셨나?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우리 주님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았대.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요, 우리를 죽이는 사망이에요. 다른 건 다 주고 우리를 죽이기만 하면 돼. 사단은. 그게 사단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내주고 뭘만 우리한테 요구하냐면 우리의 피를 요구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야. 확연하게 달라. 이걸 모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모든 화려하고 좋고 멋진 것을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지죠.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신 분은 그렇게 미혹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돼야 되잖아요. 죄인됨을. 그래서 예수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지 않냐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달라져. 그래서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리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도록. 처음에는 막 별의별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할 거라니까요. 내가 일단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니까. 어떻게 일하시냐? 나를 죽여. 내가 죽어야만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요. 내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붙잡아 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이에요. 원리, 그리스도인의 원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러셨다는 걸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철저히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죽음에 무장된 것을 해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가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이야기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권세를 줘서 우리를 미혹시킬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 다섯은 멸망했는데 하나는 지금 있고 지금 나를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하고 또 하나가 더 남아 있어.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금 현재도 미혹시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더 남겨놨을까? 여러분, 이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안 했는데 11절을 먼저 보면, 12절에 먼저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하니까, 이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짐승에게 준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제 쭉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사단이 잠시 우리를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미혹만 하지 성도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는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렸대잖아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는 끝까지 나를 미혹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 왜 그렇게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로마서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만 21절까지 읽을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미혹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사단을 나를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면서도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기를 원해.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원해. 그래야만이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지. 근데 내 안에 아직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그러지 못해. 왜 그러지 못하냐? 내 안에 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디에면 오라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에서 건져줬나? 죄인 중에 개수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내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늘 과거의 삶이 그립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내 안에 내가 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을 깨워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나도 좀 멋떨어지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내 안에 언제든지 사단이 미혹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단이 미혹하도록 지금도 있고 다섯은 멸망했지만 지금도 나를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 확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기질이 내 안에 있어.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완전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 되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 삶이 전혀 그러지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 권세, 이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 생기고 한 문제 해결하면 왜 한 문제 생기냐? 내 안에 아직 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늘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거룩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미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마지막 때에 그 남아있는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적행위로 잡아서 넣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가 아직 있다. 나를 영적인 성숙,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를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흉내만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한 90%인 것 같아요. 10% 엄청 많이 반 거예요, 제가.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10%도 안 되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10%도 안 되는 것이. 근데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미혹되려고 하는가를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랬잖아요. 거룩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만은 또 미혹시킬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선지자로, 예수를 나의 제사장으로 믿냐는 거야. 그러면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의 왕인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가 나의 제사장인데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처절하게 죄의 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몸이 되어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면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선지자입니다는 고백은,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나의 삶이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와서 그냥 넘어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사단이, 그 음녀가 떵떵거리며 축배를 들고 승리자인 것처럼 네가 보일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미혹하는 세상 권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오늘 나의 모습, 내 모습이 내 안에 선은 행하고자 하지만은 행동은 여전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아시기에 주께서 이런 나를 내려놔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더딥니다. 나를 너무 미화시켜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를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현실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지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의 권세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